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제일 먼저 이제 유다 지파가 남쪽의 땅을 차지하고 또 좀 더 위에 북쪽에 이제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물론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지파가 이제 7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7지파가 기업을 나누는 것이 오늘 18장 그리고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전쟁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 이스라엘 원래 그 본 진영,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또 다시 돌아와서 뭔가 보충을 하고 하는 그 원래 진영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진영을 실로에 모입니다. 실로에 모여서 다시 진영을 세우고 거기에서 1절에 보면 회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세웠던 그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회막도 앞서서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길갈에서는 이제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을 12지파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 있으니까 그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회막은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1절에 회막을 세우고 그 땅은 그들의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1절 말씀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완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땅을 차지하고 뭐 이건 내 땅 내 땅 그러면서 앉아서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회막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 성막, 성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로 하여튼 이 실로에 그 회막을 세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바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가 이제는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매년 절기만 되면 모세 율법에 늘 강조를 했습니다. 매년 3번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건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임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각자가 알아서 살다가 뭐 그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요.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임의 장소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중심, 그런 중심이 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회막을,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실로의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회막을 세웠는데 여전히 아까 이제 요셉이나 또 유다 지파나 또 요단 동편의 2지파는 바로 이미 기업을 얻었지만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기업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요리상을 쫙 차려주셨는데 이걸 떠먹고 이걸 내 몸으로 넣고 소화시키는 건 내가 할 일인데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7지파들은 지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능력을 다 발휘해서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부족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지 않은 일들. 요셉 자손은 자기 그 지파 기업 속에 어떤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게셀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나중에 이제 노역하는, 그저 공물을 바치고 그저 일꾼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3절에 보면 지체하는 사람들, 다음에 하지, 천천히 하지.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도 여전히 급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그냥 믿음 생활해도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절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고, 오늘 안 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고, 늘 그 식으로 살아가는 이 지체함의 삶이,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일도 있고 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지체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곱 지파는 바로 지금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일곱 지파의 대표자 세 사람씩 뽑아서, 그래서 21명이, 나머지 지금 유다 자손, 요셉 자손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을 다 답사를 해서 그것을 지도에 그리고 7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21명이 이제 그 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답사를 하고 7부분으로 그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를 그려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생에 보면 이 제비 뽑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2개 있는데 이쪽 항아리에는 일곱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왼쪽 항아리에는 이제 땅 7개의 부분 7개 있고, 그래서 이쪽 지파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또 땅을 뽑고,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되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 하여튼 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걸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이제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 그들은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이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자손은 이제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얻은 땅은 제일 남쪽에 유다 자손이 큰 땅을 차지했고, 조금 중앙 쪽에 이제 요셉 자손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의 경계선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경계선의 설명은 유다 자손의 북쪽과 그리고 요셉 자손의 남쪽 그 경계선하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유다 자손들은 이제 그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위치냐 하면, 위에는 에브라임, 밑에는 유다,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에는 그 바로 위에가 그 에브라임 자손이고 그곳에 실로가 있기 때문에 실로에 가기가 가장 가까운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면 유다 지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실로의 시대든지 예루살렘 시대든지 성전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접근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성전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실로 곁을 될 수도 있고 남쪽에 예루살렘 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기업의 땅은 유다 자손과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 사이의 중간 지역에 얻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 경계선과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성읍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여호수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회막이라고 하는 문제. 각기 기업은 얻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막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보이고 그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회막 중심의 생활과
또 한 가지는 해막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지치 않나고 해막에 모여가지고 이 해막이 좋사오니 그러고 앉아있고 7지파가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자기 기업도 차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에도 충실해야 되고 해막에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이 균형을 잡는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업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가정의 생활이든지 여기에 또 충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교회만 와 있을 거야 그러고 24시간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 그리고 직장에 가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학생이 됐는데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모이지를 못한다. 이것도 가장 큰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기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도 지체하지 않아야 되고 회막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그 엘가나가 이제 매년 절기가 되면 이제 해막으로 실로에 있는 해막으로 나아갑니다. 한나가 같이 가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잖아요. 이처럼 해막 중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그 절기만 되면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특별한 위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깝다는 얘기죠. 예배당도 가깝고 자기 기업도 차지하면서 그래서 실로 시대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시대는 남쪽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도 충실해야 되고 또 예배하는 함께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이 두 가지를 잘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비를 뽑아 주시면 이제 나눠주면 그 제비 뽑은 땅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 아니 나는 저기 남의 땅이 더 좋아하고 남의 집에 남의 손에 있는 사과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저 비교 경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순응하는 것 이것이 이제 7지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8장을 통해서 첫째는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도 내 삶에 충실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주시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모이는 일의 중요성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루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업을 잘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영과 육의 이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기업을 얻는 일에 지체하는 일처럼 내 할 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